안녕하세요. 안광모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구역공과 21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또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해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학습의 요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성도는 그저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괴롭히고 있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감옥 밖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꿰뚫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으로 복음의 비밀을 항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물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항상 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천사로 만들어진 영적인 피조물인데 교만하여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존재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물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이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서 마치 이 악한 영이 세상을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존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충 설명 보겠습니다. 권투 선수는 주먹을 단련하고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단련합니다. 종목에 따라 훈련 방식이 다르듯이 싸움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그 존재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광명의 천사로 꾸미기를 잘하는 마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일일수록 영적인 안목이 더욱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를 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마치 뿔 달리고 얼굴 빨갛게 생긴 그런 도깨비 같은 존재로도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이제 흉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이 마귀는 특별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지옥으로 구원에 영원히 탈락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아니면 유혹이 주어지는 거 아니면 게으름이 있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의 그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고 그런 것들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런 것임을 기억하여서 다양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또 우리가 연약한 그 믿음의 근육들을 더 단련하기에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항상 나는 이 정도는 언제나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도 우리는 한 번 큰 넘어짐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비해 주신 그 전신갑주를 늘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밑에 보충 설명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일에 숱한 신앙의 용사들을 거꾸로 뜨린 풍부한 전술을 갖춘 마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귀는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렵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에 능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지혜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리한 싸움에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번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한번 죄짓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그런 낙심한 마음에 어떤 불을 질러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갈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어라고 우리 마음을 자꾸 충동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든든하게 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표현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늘 준비하는 태도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에 있으니 기도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우리 나머진 다 막는 거거든요. 흉배, 방패,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은 실탄이든 탄창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융단 폭격을 퍼붓는데도 말씀에 탄환이 없어서 소총 한 방 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내 이 믿음의 탄창 안에 있는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돌아보고, 또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읽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방어들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잘 챙겨야 하는데, 자,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적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바로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행동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지해서 내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내 판단이 설 때마다 그것들을 접어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마귀가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경험을 나눠 봅시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귀는 거의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분석하죠.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정말 아픔이 있는지를 알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넘어뜨릴까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지점은 지금 마귀가 나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그 칭찬에 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을 분별하는 눈, 뭐 어떤 뭐 은사를 받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도전과 어려움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더 하나님을 더 빠르게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섬겨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구역원들이나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 기억하면서 한 사람도 이 마귀의 그 회방과 또 공격 앞에 허무하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그 생활로 마귀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그 시험과 고난과 유혹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